피라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영미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선지국 대열에 올려놨건만 오늘날 이 난국을 어찌합니까? 아버지, 아버지만이 정확히 알고 정확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루빨리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온 국민들이 냉철한 판단으로 이 돌아가는 정세를 솔로몬같이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말씀을 순응하지 못하고 제 뜻대로 행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 예수 사랑교회 다니다가 안 오는 분들 마음 새로 잡고 다시 웃으면서 돌아와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이 자리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또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젊은 분도 아픈 게 많습니다. 쓰다듬어 주셔서 아픔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 그 가정마다 아쉽고 모자란 점을 꼭 많이 채워주세요.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4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작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가나 혼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혼례라는 말이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혼인으로 찾아봤어요. 혼인으로 찾아봤더니 성경에 28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혼례와 혼인의 차이가 뭘까 찾아봤더니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가 친정이란 뜻이고 인자는 사위란 뜻입니다. 사위, 친정과 사위.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친정이 생기고 사위가 생기는 거죠. 그게 혼인의 뜻이고, 혼례라는 것은 패백, 예물, 비단. 그래서 혼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그 혼례는 세례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때 제자 2명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의 제자 이외에도 베드로와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아니고 저는 처음에 12명이 떼거지로 가서 일주일 동안 배고픈 거를 채웠나 보다 이제 생각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5명의 제자들과 북쪽 갈릴리로 이동하셔서 혼인잔치에 혼례에 참석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이 사흘째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약 100km 떨어진 곳에 북쪽 갈릴리 가나 지역까지 이동하는데 사흘째 되던 날에 도착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사흘 정도 걸려서 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생의 초기까지 어린 시절부터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했는데 가나의 정확한 위치, 그러니까 혼인잔치를 한 그 집은 잘 모르지만 지금도 가나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가나라는 지명은 갈릴리로 갈 때에 지중해보다 몇 메타 아래라고 그랬죠? 그냥 200m라고 대답해 주세요. 200m. 네. 자, 보세요. 200m 이렇게 내려갈 때에 그 중간에 가나가 있어요. 그러면서 가이드가 여기가 가나입니다라고 하고 지나갔어. 근데 이제 가나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거기를 보니까는 삼성, LG, 간판이 거기 붙어 있어. 야, 우리나라가 참 삼성과 가나 간판이 거기 걸려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지나가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어머니가 계신 것을 보면 친척의 결혼식이었을 것이다. 유대인의 결혼식 풍습이 한 일주일 정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가난하게 살았던 갈릴리 사람들이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죠. 잔치 초대받아서 음식을 먹으며.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상상하는 거는 그 2-3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2-3통은 한 40 정도로 봐요. 40리터. 그럼 2통이면 80리터고 3통이면은 120리터인데 그 돌 항아리 6개가 있다는 것은 이 돌 항아리는 언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 물이 있어서 손님들이 오면 손과 발을 씻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물을 채우라 했으니까는 손님들이 많이 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일주일 동안이니까는 포도주가 떨어질 때도 됐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래 포도는 어디서 나냐면 예루살렘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나에서 포도주는 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에 이게 빠지면 결혼식이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죠. 저기 안동에 가면은 제사상에 문어가 빠지면 제사상이 아니다 뭐 그런 말이 있나 봐요. 저도 몰라요. 이유는 잘 모르는데 희한하죠.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건 잔치가 이제 실패한 것으로 이제 보는 거죠. 잔치라는 게 뭐예요? 축하해 주러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축하할 때 언제 축하하냐면 음식이 맛있을 때 축하합니다. 사람들이 꼭 비교해. 어디 결혼식에 갔더니 음식이 너무 맛있더라. 어디가 맛있더라. 근데 이게 포도주가 떨어지면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 조금 안 좋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 계실 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 했을까? 뭔가 기대를 하고 했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받을 때에 또 성인식 할 때에 이런 때에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렇죠? 성인식 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이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 이건 신성모독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귓등으로 들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담았다고 그랬어요. 새겼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공생의 30세까지는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왜냐하면 이게 성인식을 하고 나면 성인식이 뭐라 그랬죠? 성인식이라는 것은 율법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에 책임을 지는 게 성인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은 뭐라 그랬어요? 꼭 한마디 하고 싶은 그거를 안 하는 게 어른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좀 안 합니다, 요새. 우리 애들한테도 하고 싶은 말을 안 하고 되도록이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안 해. 말에 책임을 져야 되고 어른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인식이 끝나고 나서 30세까지는 기록이 없지만은 어른으로서 율법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한 것에 대한 책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 그게 어른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기도할 때는 아버지 하면서 어른으로서의 책임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어른이 뭐예요? 말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했을 때에 그때부터 30세까지 어른으로서의 아버지라고 부른 것에 대한 말의 책임을 지면서 사셨기 때문에 이제 세례받을 때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내리는 것을 봤어요. 눈으로 사람들이 본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오는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큰일 났어 하고 그냥 평상시에 보통 사람들처럼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때.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카이로스, 의미의 시간, 수직적인 시간,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기념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기념일이 있죠? 365일 중에 결혼 기념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날, 기적이 일어난 날, 애굽에서 나온 유월절,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칠칠절, 오순절에 성령을 주신 날, 이런 수직적인 시간을 말하는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야. 지금 포도주를 해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로서의 그 일을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거절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메시아 사역에 있어서 개인적인 것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메시아의 일, 공적인 일에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는데, 기적은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을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니라. 아무 의미 없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성인식이 끝나고 나서의 말씀의 그 책임에 대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성인이 뭐라 그랬어요? 말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말의 책임을.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앞에 하인들에게, 하인은 여기서 헬라어로요 디아코노스입니다. 섬기는 사람이고, 또 하나의 하인이란, 종이란 말은 둘로스가 있어요. 둘로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나는 자유를 얻은 사람이야.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야. 그러나 스스로 종이 되어 많은 사람을 얻고자 종으로 살아. 그때 둘로스를 사용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인은 둘로스가 아니고 디아코노스는 집사라는 뜻이에요. 일하는 사람.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둘로스는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디아코노스, 하인은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종도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인도 심판이 있고 종은 나중에 심판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둘로스에 가까운지 스스로 종이 돼서 우리의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인처럼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그런 하인처럼 살아가는지,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했을 때는 여기서 지금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충성된 종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순종할 것이다, 충성할 것이다. 그러면서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 아까 말씀드렸죠. 한 통에 40리터, 두 통, 세 통이면 80에서 120리터. 그래서 6개가 있다. 그런 식으로 말할 때에 그냥 평균
40에서 120리터의 평균해서 한 두세 통, 그러면 한 100리터를 잡으면 6통이면 600리터죠. 야, 어떤 사람은 또 이걸 계산했어. 600리터는 우리 물병으로 하면 500리터짜리 500ml짜리 1200개 물병으로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물을 채우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포도주 문제를 가지고 물을 채우라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들리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곳에는 고기가 안 잡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아침에는 고기가 안 잡혀. 그런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거는 순종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구까지 채우니 이거는 충성입니다. 충성과 순종의 차이가 뭐냐면, 충성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란 말이 영어로 faith인데 충성스럽다가 faithful이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충성이란 말은 목숨을 건다는 뜻이에요. 물론 뭐 힘들어서 죽지는 않겠지만 그 600리터 되는 그 물을 채운다는 것이, 그 물이 뭐 우리 옛날처럼 뭐 그냥 수돗물 딱 틀어놓고서 이렇게 채우는 게 아니잖아. 물찌개를 졌다는 거 아니에요? 물찌개. 여러분 물찌개 져보셨죠? 예. 물찌개를 지면은, 저는 초등학교 때 이제 물찌개를 졌는데, 이 균형을 잘 못 잡으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도 물이 넘치기도 하고 넘어지면 다 쏟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충성은 뭐예요? 목숨을 걸고 하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순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인데, 충성과 순종의 차이는, 순종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충성은 내 있는 힘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웠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이 또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8절에 이제는, 아귀까지 채웠는데 이제는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그 혼례 예식을 그 주관하는 이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관리하는 거,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목사님이 시키더라고요. 옛날에는 성도들이 와서 3박 4일 뭐 2박 3일 이렇게 봉사를 해줬는데, 음식도 준비하고 뭐 서빙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사람을 써라. 그러면 그 사람을 쓰면 그 사람이 장을 보고 받아가 음식을 준비하고 음식을 내간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과일 같은 것도 깎아서 이쁘게 세팅해 갖고 이렇게 하고 뭐 다더라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연회장이라는 건 그 모든 걸 주관하는 사람인데, 그 결혼식에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세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회장에게 그 포도주 맛을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을 떠다 줄 때에 그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것은 포도주 맛을 보는 거야. 포도주 맛도 보고, 포도주 색깔도 보고, 포도주의 그 향도 맡아보고. 그래서 이게 상품이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제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순종했을 때에, 충성했을 때에, 아까 말한 하인,
그게 이제 집사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했을 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맛이. 야,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양호영 권사님이 꽃 이거 계속 섬기는데, 저도 그 생각을 해요. 나도 나이가 들었을 때는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지소란 전사님이 선교를 많이 하셔요. 그러면서 또 할 때 있으면 말씀하세요 뭐 그러는데, 나도 은퇴하고서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맛이 달라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면, 충성하면, 순종하면요, 그 살아가는 맛이 달라져요. 그리고 향이 달라져. 어떤 사람은 인생이 나이가 들수록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떨 때 향기가 나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섬길 때, 나눌 때.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어. 그것은 욕심 부릴 때, 인색할 때,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격려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소금 치듯이, 또 하나님처럼, 같은 말이, 그게 어른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말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을 해야지. 아이고 되겠어? 뭐든지 안 된다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안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안 된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말에도요 맛이 있어요. 말에도 향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에도 색깔이 있어. 참 보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보라고 연회장에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연회장이 이제 포도주 맛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9절에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죠. 그 포도주, 연회장이라는 건 이제 그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서 연회를 주관하면서 포도주를 많이 맛봤겠지. 그렇죠? 포도주를 많이 맛봤는데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포도주 맛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절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대개는 이제 처음엔 좋은 거 냈다가 술 취한 다음에는 좀 나쁜 걸 내는 그런 거는 봤는데, 이건 거꾸로잖아 지금. 그렇죠? 지금까지 먹어온 포도주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좋은 포도주를 낸 것은 지금 내가 처음 경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임직식을 5번 하고 파송 예배를 1번 드렸는데 음식을 직접 했잖아요. 파송 예배 드릴 때는 다른 교회 성도들도 많이 와요. 그렇죠? 큰 교회 성도들도 오는데 다 음식 얘기를 해. 하긴 뭐 요새 큰 교회라 그래서 맛있게 하는 데가 많지는 않은데 사람들이 전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식 얘기하는 거예요. 임직식 때는 누가 와요? 임직식 때는 지방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오잖아. 그분들도 얘기를 하는 거야. 음식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임직식이나 파송 예배 때는 평상시 주일날 식사하는 것보다는 돈을 많이 투자하죠. 평소에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평소에는 우리가 7만 원 가지고 주일 식사를 준비하는데 임직식이나 파송 예배 때는 한 100만 원 정도 드려요. 뭐 떡으로부터 시작해서 고기 뭐 이러면 돈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도 비싸다고 그래서 다 맛을 내는 건 아니야.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요, 음식 솜씨가 좋습니다. 하여튼간 그래서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이 표적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과 표적, 이것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 믿음이 목적이지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 표적을 보이신 후에 갈릴리에서는 사역을 못 하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섬김을 받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습니다. 12절에. 그래서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있던 나사렛을 떠나, 남서쪽에서 떠나 이제 호수 북쪽에 가버나움으로 이제 올라가신 거예요. 이제 고향에서는 이제 사역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상업과 교통이 발달했던 것으로 예수님께서 순회 전도하시기에 적합한 장소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사를 하는 것도 우리는 여러분 이사할 때 뭐를 기준으로 해요? 대개는 이제 3월 달에 그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사를 합니다. 아이들 학교 문제를 가지고 이사를 많이 해요. 그때는 이제 이사 비용이 비쌉니다. 근데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니 권사님, 전도하기 위해서 이사를 해. 자, 전도를 하잖아요. 자, 이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젊은 세대, 젊은 그 사람들에게 백김치를 담아서 4분의 1쪽을 줘. 그리고 전도를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전도를 하고 더 이상 전도 대상이 없으면은 그때 이사를 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좀 커지면은 좀 넓은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뭐 이사를 뭐 다닌 게 아니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제 공생의 센터로 삼고서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병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고침받고 예수님을 찾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저녁에는 기도하러 산에 가셨는데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안정된 장소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역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안정된 곳에서 목회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교회도 좀 크게 짓고 이제,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 짓자는 말을 안 하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이 말인데,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오시지 않고 전도하러 오셨다. 그래서 가나 혼인 잔치는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의 그 스케줄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 제목이고,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할 때에 말씀하셨잖아요. 아기까지 채우라, 떠다 줘라 했을 때에 말씀하신 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했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이제 제가 찾아봤더니 여기서 나오는 결혼이 하툰나라고 했어요. 하툰나. 하툰나라는 것은 거룩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했을 때, 이 안식일에는 두 가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을 주신다.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건 구별되게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시간을 이렇게 구별하게 놔두는 것을 말해요. 거룩함.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예배의 그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결혼식도 똑같다는 거예요. 결혼식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고, 행복이 아니고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결혼,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복된 에덴 동산과 같은 거죠.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거룩함, 구별된, 동물하고 다르잖아. 그렇죠? 동물하고 사람하고 다르죠? 여러분 동물이 감사기도 하는 거 들어봤어요? 찬양하는 거 들어봤어요? 예배 드리는 거 들어봤어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거든. 자, 두 번째는 가정을 세우셨어요. 가정.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가정을 세웠어요. 세 번째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거룩함, 구별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가정은 그런 것을 이루는,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교회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고백했을 때에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인데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대표기도 하셨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근데 천국 열쇠는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결혼식에 대해서 쭉 28개를 찾아봤다고 그랬죠. 근데 그 28개 결혼식에 대해서 제일 이제 기억 남는 게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툰나가 뭐예요?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툰나가 뭐예요?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 인류 역사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가나 혼인 잔치에서의 포도주를 만든 것도 예수님의 공생에 한 번밖에 없었던 결혼식이에요. 다른데 결혼식도 많았겠지. 그런데 거기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같이 한 번밖에 없는 그 결혼식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교회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나만 신부가 아니고 교회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가장 기쁜 날, 가장 축복받는 날 문제가 생겼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예수님께 말한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때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충성할 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충성하고 순종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남음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즐거운 날, 가장 행복한 날, 가장 축복받는 날에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포도주가 떨어졌다. 아버지 예수님께 말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말할 때에 아버지 무슨 말씀 하시든지 충성하게 하시고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돼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아버지 섬길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